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예배 자리 못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갑절이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어든지 우리 영상으로 예배한다는 게 쉽지는 않으세요. 근데 꼭 그 자리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축복을 만배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을 아시고 드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따라서 빛을 내는 방식들이 달라졌어요. 가장 먼저 직접 불을 이용해 빛을 내는 방식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양초, 그죠? 더 나아가서 에디슨이 발명을 했습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빛을 내는 필라멘트가 들어간 백열전구. 그러니까 필라멘트가 계속 빛을 내는 것이죠. 수은 원자가 전자와 충돌에 방출되는 빛을 이용한 형광등. 앞에 건 모르겠지만 뒤에 거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광등은 만약에 이게 깨지면 퍽 하고 터지는 이유가 그 안에 수은 원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어떠한 빛을 이용을 하느냐? 이제는 LED의 시대입니다. LED 이전에는요, 빛을 내는 그 물질이 빛만 내는 게 아니라 열을 내기 때문에 수명이 있어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LED는 이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바꿔주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데요, 열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소량의 열을 최소화한 거죠. 그래서 반영구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ED 칩이 고장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것들이 고장이 나서 LED가 이렇게 고장이 나는 거지, 그 칩 자체는요 반영구적이에요. 뭐 5만 시간 가까이 켜져 있다고 할 만큼. 복음이 없었던 완전 흑암 시대였던 우리 대한민국 초기에는요, 많은 헌신과 순교가 불가피했던 시대였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다. 마치 양초가 자기 몸을 태우면서까지 빛을 내는 것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빛을 비추어줬어요. 그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교회 역사까지 이르렀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믿음의 선조들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겪어왔기 때문에, 감당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의 시간표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그 믿음을 지키게 한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빛이 그 어두운 현장 가운데 비춰지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도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한평생을 들였던 그 전도자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 언약 흐름 속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말씀이 부족한 시대는 아니죠. 지금도 우리 여건이 되지 못해서 발이 꽁꽁 묶여서 급하게라도 핸드폰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정말 못 가겠다.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작은 휴대폰 하나 가지고도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심지어는요, 말씀을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은혜되는 것을 골라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복음의 빛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우리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불태워서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칩시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자 오늘 선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럴 필요가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목숨까지 다 내놓으실 거예요. 그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순교해야 될 만큼 정말 이 복음의 역사가 시급하다면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러실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완전히 자신을 태울 만큼 그런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빛을, 우리가 이 현장에 비추는 일에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역할들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이 빛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무감각해진다면 어둠의 세력, 이 사단의 권세가 마치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할 거예요. 우리를 속이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LED가 이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가 가야 될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우리가 오늘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어두워진 현장에 빛을 비춰야 돼요. 왜 이렇게 현장이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됩니까? 뉴스를 보면 요즘 참 어두운 뉴스들 뿐이에요.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뉴스들 뿐이고 온통 어두운 뉴스일 뿐이에요. 왜 그렇게 시대가 어두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빛을 비추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절대 싸움을 하지 않아요. 어둠이 온다고 빛을 몰아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본당이 있는데 이 본당을 어둡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막 어둠을 끌고 오는 겁니까? 어둠을 막 만들어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빛을 비추는 이 모든 것을 끄면 돼요. 위에 있는 지금 거의 다 LED인 것 같아요. LED 다 끄고, 그죠? 뒤에 우리 전구도 다 끄고 모니터도 끄고 빛을 차단하면 여기가 완전 칠흑같이 어두워지게 돼요.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어둠이에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빛을 비추는 그 방향, 그리고 그 빛을 비추는 방향에 이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물체를 두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거기에 한 가지 물건을 두면 그 뒤가 어떻게 되죠? 그 뒤에는 어두움, 즉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복음의 빛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사 이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 가운데 어두움이 존재할까요? 왜 내 안에 복음의 빛을 가르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갖 것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 안에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 빛을 온전히 받지도 못해요.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원죄뿐만 아니라 우상의 죄, 탐심의 죄, 남 미워하는 죄, 은혜를 잃어버린 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 사실 더 많이 있죠. 수많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상처.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다 가려버려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받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의 상처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 죄와 이 상처, 온갖 불신앙의 것들이 내 영혼에 온전히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춰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빛을 비춰야 돼요. 빛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이렇게 온갖 어두움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될 그 현장에 마치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우상,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빛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이 현장에 내가 어느덧 빛을 가리고 서 있기도 해요. 특히 가정 현장 같은 경우는요, 나라고 하는 이기심이 제일 큰 어둠을 만들어내는 현장이에요. 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도요, 나 중심, 그리고 너 때문에 라는 것으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가정이요, 나 때문에, 나 중심, 그리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를 정죄하는 너 때문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졌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어둠의 모양 그대로 자녀들에게 각인시켜서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당연히 빛의 자녀들이 빛을 비춰주길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를 주목하는데 온갖 어두움의 모습들, 복음 아닌 것들, 그리고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들 뿐이니까요, 실망하고 손가락질해요. 빛을 비추라고 보내주신 현장에 오히려 복음의 사각지대를 더 만들어 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이 빛을 비춰야 돼요. 사실 정말 제일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이 왜 교회 오겠어요? 왜 교회 오겠어요? 빛을 보려고. 진짜 복음을 들으려고 오는 것인데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어때요? 빛을 보지 못하니까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오히려 상처받고 지쳐서 떠나가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빛을 보러 왔는데, 빛을 따라왔는데 교회 안에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실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에 복음이 이 빛이 충만하면 나가라고 해도 안 가요. 안 그러겠습니까? 어떻게든 붙어있고 싶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 가진 위력 아니겠습니까? 제발 오지 마세요 해도 올 거예요. 다음 주에 오지 마세요 해도 올 거예요. 왜냐? 복음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교회가 이 역할들을 감당해 주지 못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상 쫓아가고 쾌락에 빠지고
세상 속에서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대의 참상 그 모습 그대로예요. 저는 진짜 우리 예일교회가 빛으로 충만한 교회, 진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빛으로 하나님께 감동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무엇을 뜻하는 거죠?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내 가정과 내 현장이, 우리 교회가 이 빛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완성된 복음을 우리를 향하여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모든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 주 여러분 강단 말씀 들으셨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종이 아니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안에, 내 가정에, 이 시대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두운 가운데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서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병든 영혼을 치유하여 고쳐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요.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고 서 있어요. 그럼 뭐밖에 안 보입니까? 온통 죄악뿐이라, 온통 상처뿐이라, 내게 투영되지 못한 어두워진 부분, 그림자, 그 흑암만 볼 뿐이에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돌아서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린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실은 사람의 말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말씀 안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즐거이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성자 예수님의 모든 허물을 덮는 대속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막 영광된 것을 온통 치장을 하고 우리가 막 영광된 것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우리가 아무리 죄로 덕지덕지 더러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손 내밀면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손 내미는 우리를 오히려 안아주세요. 우리의 모든 불의함,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쉼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뒤돌아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열교회 성도님들 되기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진작에 시작하셨는데,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필요한 우리에게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거예요. 성탄절은요,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세상이 기뻐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상품을 하나 샀는데 크리스마스라고 뭐 이렇게 잔뜩 포장지에 예쁘게 해놨어요. 해피 홀리데이 위드 산타. 그래도 나름 메리 엑스마스라고 적어놨는데 세상 즐거움 산타와 예수님이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그건 다행이에요. 아예 예수님, 이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이걸 완전히 지워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요, 이 복음을 얼마나 왜곡되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더욱더 현장에 빛이 사라지고 더 어두움만이 짙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필요한 우리에게, 이 생명이 필요한 우리에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양자의 영, 그 아들의 영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녀 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모든 일이 이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도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손에 주어진 것, 이거 누구 거라고 그래요? 다 내 거라고 그래요. 왜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내가 싸워서 얻은 거니까, 내가 경쟁해서 얻은 거니까, 내가 수고하여 얻은 거니까. 근데 이거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내가 내 거라고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고 더 점점 어두워지는 것들로 내게 충만해져요.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손 안에 주어진 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우상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탐심도, 남 미워하는 마음도,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비우고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포기하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돼야 이것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해야, 덕을 쌓아야, 죄를 고해야, 기도를 많이 해야 이런 것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다 종교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중요한 것들 위에 함께 할 때 덕을 이루어지는 거죠. 내 손에 있는 것도, 근본적인 건 뭐냐? 내 손에 있는 것도 하나님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와 갈등이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빛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빛이 비춰지질 못해요.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도, 내 연약함도 하나님 거, 내 빚도 하나님 거. 빚은 우리가 열심히 다 갚아야죠. 근데 이 빚을 감당하고
이 빚을 다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영접 안 하셨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 영접한 거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영접기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찬양하지 마세요. 진짜 영접하세요. 제 영접입니까? 제 영접도 아니에요. 내 안에 늘 계세요. 떠나지 않고 늘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육신을 완전히 붙들어 주시라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여전히, 너는 영원히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된 현장에서도 영접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서도 영접하시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도 영접하여 하나님 이 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손에 있다면서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13절, 사람의 뜻,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혜라 그랬어요. 이 영접하는 것은 14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이번 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가 내 가정에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이 다 사라집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교회 안에, 이 현장 안에, 시대 안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니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 때,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그리스도께,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진정 맡겨드릴 때, 우둔했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빛이 비치어서 참된 것들,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세상에 비춰져야 되겠고, 이 빛이 우리 후대들 가는 길 앞에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더 투명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더 선명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이 영광의 빛을 가리는 것이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빛이 비춰지는데 빛을 흡수하거나 빛을 반사시키는 것이 있으면 그 뒤에는 어둠이 생겨요. 근데 반짝반짝 투명하고 빛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요, 빛을 그대로 전달해요. 빛이 와서 오히려 색을 가지고 혹은 더 아름답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그 창조의 능력 그대로, 그 주신 생명 그대로 현장 가운데 비춰지는 이 빛을 전달하는,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이 요한이 먼저 이 부르심을 받고 빛을 선전하는 자로 쓰임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속에 복음 아닌 것들은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서시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복음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우리 주일날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 받았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우리가 축복, 이렇게 행복한 자로 우리가 서 있는데 어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세요.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혹은 자기만 힘든 것도 모자라서 나를 힘들게 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의 행복의 이유를 빼앗기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보여주세요. 그것이 빛이 비춰지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캄캄한데 작은 빛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 여러분의 아주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 4절 말씀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먼저 내 마음속에 모든 불의함에 하나님의 이 정직한 자 말씀을 열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이 흑암 가운데서 빛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복음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진 사건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빛이 현장에 비춰야지 하고 빛을 세게 비출 필요도 없어요. 빛을 더 밝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빛이 나게 하면 돼요. 내가 세게 더 빛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빛나는 것을 가지고 함께 옆 사람이 빛나게 하면 돼요. 여기도요 지금 수많은 지금 빛을 비추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당이 지금 밝게 빛나고 있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빛이 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가 가진 이 참된 행복,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복한 내 삶, 이 행복을 함께 어떻게든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그거 고민할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특히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 연말이기도 하니까요, 따뜻한 마음으로 그동안 내가 해주지 못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빛나게, 그들이 참 행복하게. 근데 진짜 본질은 뭐예요? 내 안에 참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이 빛이 점점 더 밝아지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예일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자신을 불태웠어도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한국 초기 신앙인들도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하고 순교당하셨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발전된 나라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들은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순교했으나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 현장에 이 빛을 비추는 영원한 전도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사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속이고자 하는 내 안의 모든 불신앙, 내 안의 모든 죄악, 내 안의 모든 우상들은, 내 안의 모든 상처들은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내가 처한 모든 현장 가운데 그 빛 그대로, 그 말씀의 능력 그대로 증거하며 전달할 수 있는 빛의 자녀, 이 빛을 선전하는 자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빛이 그대로 우리 후대를 통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후대들의 발걸음 가운데도 이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